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어떤 사랑하는 남녀가 있었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열심히 연애를 하던 중에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 때문에 이제 멀리 떨어져 지내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요즘처럼 이제 뭐 컴퓨터로 이메일 같은 게 없었던 시대니까 서로 이제 하루가 멀다 하고 이제 그 사랑의 편지를 이게 쓴 거예요. 편지를 열심히 주고 받았는데 나중에 열심히 편지를 보내고 받고 했던 그 아가씨가 누구와 결혼을 했을까요? 그렇죠. 예, 우체부와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왜 우체부와 결혼을 한가 했더니 이 편지를 배달하러 매일 우체부가 편지를 배달하러 오니까 매일 만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친구는 그냥 늘 편지로 글로 멀리서 그냥 소식만 듣는데 매일 그냥 편지를 주고 그냥 반갑게 이렇게 편지를 전해주던 그 우체부가 너무너무 그냥 이제 정이 들어가지고 우체부하고 결혼을 하게 됐다. 뭐 우스운 얘기지만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고 누구와 가까이 하고 따르는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고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고 곁에 두고 살아가는가.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서로 교통하는 그러한 시간이죠. 예배는. 그래서 예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예배하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목자들은 어리석어서 여호와의 뜻을 묻지 않는다. 그리하여 그들이 하는 일마다 이루어지지 않고 그들의 양떼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양을 치는 목자 있잖아요. 목동. 그 목자에게 양떼는요 전부인 거예요. 전 재산이잖아요. 그게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양떼가 목자에게는 늘 양떼가 건강하길 바라고 늘 새끼도 잘 낳고 새끼들이 그냥 무럭무럭 잘 자라기를 바라는 게 그게 목자의 마음이거든요. 그 목자가 양을 잘 인도하고 또 양을 잘 돌보고 맹수나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잘 보호하는 것이 그 목자의 사명이고 굉장히 중요한 일과예요. 그것이. 근데 예레미야 10장 21절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무리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정들이 정말 다 잘 되기를 늘 기도하고 그렇게 소망해요. 그래서 일단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건강에 복이 있으면 좋겠고, 부부간에 서로 화목하면 좋겠고, 자녀들이 부모를 잘 섬기고 받드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정말 지혜가 열리고 또 앞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우뚝 세워서 쓰시는 그런 자녀들 되면 정말 좋겠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또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도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가정들 되기를 늘 그냥 성도님들 가정이 생각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오늘 예레미야 10장 21절에 말씀에 우리가 비추어 볼 때 우리 가정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것,
중요하죠.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잖아요. 근데 정말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부모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녀들이 되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당장의 필요와 우리의 욕구를 채워지기를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어리석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을 때 그들이 하는 일마다 어떻게 된다? 이루어지지 않고 양떼는 흩어졌다. 그러니까 양이 잘 안 되는 게 그저 내가 열심을 다하지 않고 내가 충성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길을 보여주지 않는 그런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기에 정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미가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방 민족들의 소유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유를 하나님과 관계이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얻게 되고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미가서 4장 12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미가서 4장 12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아멘. 이방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소유를 갖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모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수고하고 애쓰고 벌어도 결국 그것이 헛된 삶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우리가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임하기를 우리가 깨닫고 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알기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붙들고 우리가 씨름하고 그 말씀 묵상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던, 악기를 연주하던, 운동을 하던, 무엇을 하던, 사업을 하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 속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품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붙들고, 그리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공급받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이에요. 다윗 왕의 아들이니까 왕자잖아요. 왕자면은 그래도 잘 나가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오늘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다윗 왕의 셋째 아들요, 참 외모가요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던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었어요. 아마 방탄소년단이 전정국보다도 잘생겼던 것 같아, 보니까. 거기다가 또 왕의 아들이었으니까요, 얼마나 사람들이 흠모했겠어요, 그 압살롬.
근데 또 거기다가 사람들과의 관계도 또 잘해요.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이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사람들이 압살롬 앞에 오면은요, 그에게 또 인사를 하려고 하면은 압살롬이 먼저 손을 펴가지고 그 사람을 붙잡아주고 그리고서 입을 맞춰주고 그냥 친근감을 표하고 그 사랑의 그 관계를 유지하고 그랬던 사람이 압살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 알지만 우리가 사람과 친하게 친근감 있게 지낸다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가 마음 먹은다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압살롬이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외모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죠. 거기다가 인간관계 좋죠. 그러면요 거기다가 또 왕자 세 번째 아들이죠. 여러분 압살롬이요 얼마나 그냥 외형적으로 봤을 때 정말 잘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잖아요. 아마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내 자녀 중에 이렇게 압살롬처럼 정말 외모가 딱 좋고 그리고 그냥 사교성이 좋아가지고 그냥 아무에게나 가서 잘 만나고 그러면 부모들이 그럴 거예요. 야, 얘는 어디에 내놔도 그냥 얘는 잘 살 거야. 어디에 내놔도. 그게 바로 압살롬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죄송하지만 그 압살롬이라고 하는 인물이 다윗의 역사에요 치욕적인 사람이 됐어요.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고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자기의 이복 형이잖아요. 왕자였던 제일 큰 왕자 암논이라고 하는 왕자를 복수심에 그냥 죽여요. 그것 때문에 또 그냥 다윗이 또 얼마나 속을 썩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압살롬이 그렇게 외형적으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의 인생에 오점을 남기고 결국은 쇠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압살롬이 누구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쓰고 살았는가 거기에 있어요. 압살롬이 누구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쓰고 살았는가. 아까도 말했지만 압살롬은요 자기 형제 암논을 죽였어요. 왕자. 그리고 그술이라는 곳에 도망쳐서 3년을 지냅니다. 다윗 왕이 겨우 허락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2년 동안을요 다윗이 만나주지도 않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 자숙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 5년 만에 다윗을 만나요. 그래서 입맞춤을 해주고 압살롬을 맞아주는 거예요. 그 죄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정도면은 압살롬이 자기가 자기 형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도망쳐가지고 살다가 이제 그 오랜 시간을 지내면 그 동안에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외모만 믿고 그리고 내 욕심만 채우려고 살아왔구나. 내 복수심에 내가 불타서 내가 살아왔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좀 자숙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압살롬이 돌아와서 그 이후에 한 행동을 보면요 오늘 참 압살롬의 모습이 안타까운 거예요. 압살롬이 얻으려고 한 것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압살롬은요 세상적인 권위를 앞세워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1절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아멘. 압살롬이 그술 땅에 가서 3년 있었거든요. 이 그술 땅은요 자기 그 외할아버지가 왕으로 있는 나라예요. 그술 땅. 그러니까 그 그술 땅에 가가지고 자기가 회개한 것이 아니라 내 그래도 외가댁이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인데 내가 우리 외할아버지처럼 내가 정말 멋있는 내가 왕이 됐으면 좋겠다.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헛된 욕망에 그냥 부풀려 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하는 행동이 뭐냐면 지금 그건 지금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오늘 성경이 그랬죠. 자기를 위하여 병거를 준비하고,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말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호위병을 50명을 거느리는 거예요. 여러분, 호위병은요 왕들만 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지금 생각하기를 내가 병거를 이제 마차와 같은 거잖아요. 병거를 거느리고, 그리고 말들을 내가 준비하고, 그리고 호위병을 내가 앞세우고 내가 길을 다니면 야, 사람들이 나를 왕처럼 대우해 줄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나에게로 올 거야. 이런 생각을 지금 한 거예요. 세상적인 그 권위를 내가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마음이 내게로 이제 다가올 거야. 이 생각을 지금 압살롬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바보스러운 생각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압살롬이 얻으려고 한 거 있어요. 그건 뭐냐면 포장된 정의와 포장된 선행을 앞세워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랬죠. 3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3절 없어요?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한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노라? 정을 베풀기 원한다. 나에게만 알아. 그러면 내가 정의를 베풀겠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은 사람들에게 너가 억울한 일이 있는데 그거 들어줄 만한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는 없어. 네가 아무리 왕궁에 가서 네가 억울한 것을 얘기해도 그거 들어줄 만한 사람은 없어. 나에게로 오면 내가 너에게 정의를 베풀어 줄게 하면서 헛된 그 공약을 남발하는 헛된 공약, 정의의 이름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원래는 마음이 그게 아니거든요. 압살롬의 마음은. 압살롬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아주 그 속에 그 악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오니까 손을 펴가지고 붙잡아주고, 그리고 끌어안아주고, 입을 맞춰주고, 자기가 전에 하지 않던 자기의 마음에 없는 그런 행동들을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 말로 하면 오글거리는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안 하던 그 위장되고 포장되어진 정의, 그 위장되고 가식적인 그러한 선행, 그런 것들을 앞세워가지고 결국은요 과도한 친절을 베풀면서 그것이 마치 자기의 마음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자기의 모습인 것처럼 포장하고 위장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끌으려고. 그래서 오늘 6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압살롬이 최종적으로 얻으려고 했던 것이 뭐냐? 6절에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압살롬이요 뭐 했다고요? 빼앗았다는 겁니다.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말과 행실이 일치해가지고 그 권위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정말 사람들이 압살롬을 존경해가지고 압살롬을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간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그런 쇼맨십으로 사람들을 속아 넘어가게 만들고, 그리고 아버지의 왕에게로, 아버지 다윗 왕에게로 갔던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지고 자기에게로 훔쳐왔던 그 모습이 바로 압살롬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압살롬이 얻으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다윗은 정말 사울 왕에게 쫓기고 힘들 때 그가 사람들을 규합하고 모아가지고, 야, 사울 왕이 저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불순종하고 교만한데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개혁하지,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 아둘람 굴에 모여가지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 모여서 함께 동고동락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그러면서 그냥 겉으로 그냥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받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격려하면서 그 작은 공동체를 세워간 거예요. 그런 다윗을 꾸며낸 마음이 아닌 진정성을 가지고 대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 결국은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열미리 지역에서 정말 좋은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성도님들이요, 좋은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냥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빼앗고 그저 이렇게 훔치는 그런 사역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사역할 때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도 얻게 하시는 그런 사역을 이뤄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권위가 세워지고 목사의 권위가 세워지고 교회의 권위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참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나의 주로 내가 하나님이 선물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행해지는 그러한 은혜, 보답과 감사로 그렇게 우리의 삶이 세워져 가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우리 감사하게도 이제 올해가 이제 2주년 이제 돼가잖아요. 만 2주년. 그래서 오늘 2주년에 우리가 열린 이웃초청 음악회, 작년에도 우리가 정말 은혜롭게 잘 했는데 올해 어떤 분을 좀 모실까 제가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제가 양평에서 목회할 때 알고 지냈던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제가 이렇게 전화를 드렸어요. 전통 음악 하시고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이신데,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좋은 팀을 소개해 주셨어요. 근데 이 팀은요, 전통 음악을 퓨전으로 이렇게 그 타악기, 기타도 연주하고 피리도 불고 하면서 굉장히 아주 즐겁게 음악하시고 창의적인 음악하고, 그래서 텔레비전 많이 나오시고 세계적으로 그 사역하는 분들이에요. 우리가요 모실 수 없는 분들이에요. 페이를 많이 드려야 되는 분들이에요, 오시려면. 근데 그냥 개척교회 이분들이 그냥 멤버가 4분이신데 흔쾌히 그냥 이렇게 와주시겠다고. 제가 며칠 전에 이제 통화를 제가 했는데, 그 리더 되시는 분하고 양평에 이렇게 살고 계셔서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그래요. 제가 우리 개척교회 너무 작은 교회인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 목사님, 제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이 우리에게 해준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 청을 내가 들어서 이쪽으로 교회에 오게 된 거라고.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기쁨으로 가는 거라고. 모든 멤버들이요 다 기쁨으로 오기로 그렇게 해가지고, 가을에 이제 우리가 9월 16일 날로 지금 예정이 됐는데, 또 그 전주에는 이분들이 또 어딘가 그 불가리아인가 어디서 또 외국에서 공연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귀국해가지고 이제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제 한 1시간 정도 그냥 정말 멋진 공연을 할 텐데, 이거요 우리가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공연이에요. 저는요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들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사역하는 분들이구나. 받은 사랑에 이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또 나눌 줄 아는 그 사랑을 가졌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사역을 할 때 거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진정성이 있는 그 열매들을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폴란드 외과 의사 즈비그네프 렐리가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봤어요. 즈비그네프 렐리가라고 하는 사람이 1987년도에 폴란드 최초로 심장 이식 수술을 집도한 의사래요. 폴란드 최초로. 당시에
그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니까 심장 이식 수술을 한다는 게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고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았을 때래요. 기술적인 그 오류도 많고 이런 상황에서 이 렐리가라고 하는 이 외과 의사가 장장 23시간에 걸쳐 가지고 심장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됩니다. 성공했어요. 이 대수술을 마친 이 의사 렐리가가 정말 안도의 눈빛으로 그 병원에 가면 모니터가 있잖아요. 모니터. 이 사람이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표시해주는 모니터 있잖아요. 그 안도의 눈빛으로 이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고,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저쪽 구석에 보면은 사람 하나가 자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수술을 도왔던 사람이 너무 피곤하니까 23시간 동안 여러분 그 수술하는데 얼마나 집중하잖아요. 계속 집중하고 23시간 동안을 수술하고 나서 의사는 화면을 보고 살았다 이러고 있고, 옆에서 도와줬던 그 보조 의사는 떨어진 거예요. 나가 떨어진 거예요. 이게 저 사진이요, 당시에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실리면서요 최고의 사진으로 선정이 됐대요. 이 사진이.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여러분 23시간이면요 1시간 빠진 하루 종일이잖아요. 우리가 그냥 밤새 가지고 하라고 하면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그게 밤새는 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잠깐이라도 눈을 붙이고 해야 되는데 23시간을요 하루 종일 잠도 자지 않고 그 집중을 해가지고 수술한 거예요. 이 한 생명을 살려내야 된다라고 하는 한 의사의 집념과 끈기가 이 사진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진정성 있게 딱 전해지면서 사람들의 감동을 주는 거야. 야, 최고의 사진이다. 최고의 작품이다, 작품.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테크닉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압살롬은요, 그걸 잘 몰랐어요. 압살롬이 자랑하던 외모요, 그 치렁치렁하던 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자랑하고 뽐내던 그 머리카락 말 타고 도망가다가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결국 압살롬요 그 머리카락 때문에 죽고 말아요. 결국 그렇게 자기 힘으로 얻으려고 했던 그 왕의 자리 하룻밤의 꿈으로 결국 끝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그 마음으로 사람의 마음도 얻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그 마음 붙들고 살면서 사람의 마음도 내게 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얻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 그랬어요? 종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섬기는 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주관하고 내가 다스리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낮아져가지고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하려고 했던 그 마음처럼 우리가 종의 마음으로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사람의 마음을 얻게 하시겠다. 로마서 12장 2절에 그랬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라. 마음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갈아엎어져야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새 마음이 되도록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새 마음이 되도록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되고 새 마음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씨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갈렙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4절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은혜의 땅은 어떤 사람의 것인가?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종 갈렙은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온전히 따랐다. 나를 온전히 따랐다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나를 온전히 따랐다는 말은 뭐예요? 갈렙의 그 삶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려고 했던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그 10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에 요동치고 그냥 울며 불며 그렇게 분노하고 있을 때 사람의 마음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붙들려 가지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믿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했던 그 갈렙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사람의 마음도 얻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사람과의 어떤 관계 기술로 내가 내 인생을 세워가려고 하지 말고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관계를 세워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세워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요, 그거를 몰랐어요. 자기의 그 잘생긴 외모와 능력과 세상적인 권위, 그것 가지고 사람 마음 빼앗으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에 오류가 있고 함정이 있다는 사실, 사단의 유혹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여러분,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 있는가?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 있는가? 오늘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순종하고 하나님 마음에 순종할 때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붙드시는 약속의 땅에 거하고 천국을 미리 경험하고 누리는 복 있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